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성사역 강조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식일 대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성들이 설교도 하고 사회도 하고 또 기도, 안교 교사 등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성들이 아주 쉬우면서도 잘할 수 있는 그리고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또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면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 성경절을 통해 우리는 바나바에 대해서 몇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구브로에서 태어났습니다. 구브로는 현재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둘째, 레이족 사람입니다. 셋째는 그의 본명은 요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 본명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바나바라는 별명을 지어준 것입니다. 다섯째,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번역하면 격려하는 사람, 용기를 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바나바라는 별명으로 짐작해 봐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는 다른 사람을 지지하고 믿어주고 또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헬라어로 파레칼로라고 합니다. 그 뜻은 건강하다, 열심히 권하다, 기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넌 할 수 있어. 우리 같이 일하자.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나바의 위로와 격려 때문에 용기를 내고 일어선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회심을 했지만 아직 제자들은 그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라비아 다소라는 곳에 가서 은둔 생활을 했는데요. 그 기간이 무려 9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숨어 사는 바울을 찾아가 우리 같이 안디옥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서 데려온 사람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열정적인 사도였으며 많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바울을 선교 현장으로 불러낸 사람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또 바나바의 성품을 볼 수 있는 곳은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후에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는 서로 다퉈서 따로따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인데 1차 선교 여행 때는 데려갔었습니다. 그때는 마가는 여행이라고 하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 일이 너무 힘드니까 밤중에 집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일로 바울은 마가를 믿지 못할 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에는 데려가지 말자고 했고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 문제로 둘이 다퉈서 따로따로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됐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서로 헤어져서 따로 떠났습니다. 이렇듯 바나바는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격려와 위로로 인해서 결국 마가는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믿지 못할 놈이라고 했는데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하다 라고 합니다. 중도에 포기했던 마가가 복음사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바로 바나바의 격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격려는 위대한 일을 합니다. 세계적인 작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에 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안데르센의 동화집 많이 읽었죠. 옛날에 어릴 때. 안데르센이 세계적인 작가가 된 배경에는 엄마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해서 11살 때 쓴 글을 처음으로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어떤 아주머니가 어머 얘야 이걸 글이라고 썼니?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안데르센은 너무 실망해서 난 이제 글쓰기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안데르센의 어머니는 아들을 꽃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봐라, 이제 돋아난 잎새는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언젠가는 크게 자라 예쁜 꽃을 피울 거야. 너도 마찬가지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이렇게 안데르센에게 용기를 주었기 때문에 그는 유명한 작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사역에서도 격려는 위대한 일을 합니다. 복음은 격려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널리 전파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우리 같이 예수님 일하자, 힘내자, 이렇게 격려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더가 왕비로 있었던 페르시아에서 하만의 음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죽게 되었을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용감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모르드게의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왕으로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구하는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물교훈 78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도 처음에는 지극히 미미하다. 그러나 한마디 말을 들려주고 한 줄기 빛을 비춰주고 새 생애를 시작하도록 감화를 끼친 결과는 누가 능히 측량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한마디 말로부터 우리의 선교와 전도가 시작됩니다. 봄볕과 같이 따뜻하고 친절한 말 한마디로 이미 우리의 선교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복사 189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절한 말은 천사들의 미소와 마찬가지로 반가운 것이다. 프랑스의 작가요 소설가인 아나톨 프랑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교육의 10분의 9는 격려다. 가르침은 많은 것을 하지만 격려는 모든 것을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하시길 바라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고 믿음의 선조들이 한 사역이고 또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입니다. 한두 마디 건네는 말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한두 마디 격려의 말은 사람과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사역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격려의 사역을 하십시다. 그는 예수님의 사업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위대한 사역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여성들이 잘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사역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돕는 배필은 에제르 케네그도인데요. 에제르는 도움이라는 뜻이고 케네그도는 곁에 맞은편에 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제르 케네그도는 곁에 서서 도움을 주는 사람, 마주보고 도움을 주는 사람, 도움을 주는 짝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학자 버트올터는 돕는 배필을 아담의 옆에서 지탱해 주는 사람이라고 했고 나의 결혼식이라는 책에서는 서로 세워주고 도움이 되는 배우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와가 아내로서 남편 아담을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의 참 남편인 예수님과 하나님을 돕는 아내라는 말씀입니다. 여성들에게 주어진 사명, 돕는 배필은 이 땅의 아픈 상처들을 창조주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감사주라는 사명입니다. 하나님 곁에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보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것과 격려와 기도를 통해 그 사람의 삶을 지탱해주고 세워주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태초부터 하나님이 여성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같이 웃어줄 수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 말과 격려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누군가와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잘할 수 있도록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벤 카슨이라는 사람은 세계 최초로 쌈 쌍둥이를 분리수술한 의사입니다.
머리 2개가 붙은 머리를 분리시킨 의사, 흑인 의사. 우리 이 책 많이 읽었죠, 옛날에. 그가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소냐 카슨의 격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소냐 카슨이 그런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고 가난했던 소냐 카슨은 남의 집 가정부로 일을 했는데 그 집 주인을 통해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집주인이 재림 교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벤 카슨의 가족이 재림 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받아들인 소냐 카슨은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키우라 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당장 텔레비전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반에서 꼴찌 하는 아이들에게 학교가 끝나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도서관에 가도 스스로 책을 고르거나 읽을 줄도 몰랐고 엄마 역시 일을 하니까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도서관의 사서가 두 아이에게 책을 골라주고 또 읽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벤 카슨이란 훌륭한 의사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소냐 카슨, 하나님을 소개해준 집주인, 그리고 친절을 베푼 도서관의 사서가 있었습니다. 또 한 여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작가이며 여성운동가요, 정치가였던 헬렌 켈러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헬렌 켈러가 세상을 떠날 때 놀라운 말을 하였습니다. 아, 참으로 나의 생은 정말 아름다웠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앤 설리반은 헬렌 켈러에게 늘 이런 격려와 위로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삶의 조건은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사람을 결코 패배시킬 수 없다.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계시니 너도 얼마든지 삶의 환경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내 삶이 어떠하든 문제되지 않아. 너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가르친 앤 설리반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 채 태어난 헬렌 켈러를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여성으로 길러냈습니다. 이 훌륭한 앤 설리반도 또한 누군가의 격려로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앤의 엄마는 일찍 죽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앤은 동생과 함께 보호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생도 죽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앤은 미쳐버렸고 눈까지 멀게 되었습니다. 수시로 자살을 시도하고 개성을 질렀습니다. 결국 앤은 회복 불능 판정을 받고 정신병원 지하 독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모두 치료를 포기했을 때 노 간호사인 로라가 앤을 돌보겠다고 자청했습니다. 노라는 날마다 과자를 들고 가서 책을 읽어주고 기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앤은 아무 말도 없었고 가져다 준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라는 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로라는 계속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을 때 마침내 앤은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에 애는 시각장애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또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에도 성공해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호사 로라가 한 말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상처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충고가 아니라 그냥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 그 후 어느 날 애는 헬렌 켈러의 부모가 낸 신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 구함. 그러니까 헬렌 켈러의 부모가 가정교사를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앤이 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자청해서 돌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했지만 앤은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요. 결국 앤은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를 통해서 헬렌 켈러를 20세기 최대 기적의 주인공으로 키워냈습니다. 로라 간호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앤을 살려냈고 앤 또한 하나님의 격려와 사랑으로 헬렌 켈러의 생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시련에 빠진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위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감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려 뽑는 기별 2권 26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대는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식생활 45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병자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격려해야 한다. 시대의 소망 80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로 죄인을 해결시키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믿도록 격려하게 하라. 바울이 세워질 때 바나바의 격려가 있었고 모르드게의 격려가 에스더에게 담대히 나아가는 용기를 내게 하였습니다. 소냐 카슨의 격려가 문제아이였던 벤 카슨을 세계 최고의 의사로 만들었고 로라 간호사의 격려는 앤 설리반을 통해 헬렌 켈러에게까지 이르러 20세기 가장 위대한 여성 지도자로 길러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느님의 사역이고 또 예수님의 사역이고 성령의 사역이며 하나님이 여성들에게 주신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입니다. 또 이것은 바나바가 바울과 마가를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로 세운 위로자의 사역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에게서 가정과 교회에서 위로자와 격려자로서 주님의 사역을 돕는 배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